여기에서 이 14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이렇게 욥이 부르짖고 있어요. 이 질문이 인류가 이제 태어난 인류가 창조된 6천년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중에 관심이에요. 지대한 관심사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느 종교가 되면 환생한다 그러죠. 동물로도 태어났다. 동물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부질없는 소리 말고 진정으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좋은 의도에서 질문이야 이것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 없는 몸을 입고 또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33세의 남성으로 변모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염두에 둔 거예요. 이것이. 욥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시는가 어떤 대답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욥기 14장 14절 상반절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분명히 살아나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일반적인 부활에 두 가지 부류로 나누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욥은요 상반절에서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하반절에서 자기가 대답을 해요.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이것이요. 아주 멋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이 욥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아주 멋지고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을 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예, 4장 14절에서 18절을 보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하라 그랬어요. 욥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3,500년 후에 성경으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3,500년 후에. 욥은 자신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욥기 19장을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을 같이 보죠. 23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분을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랬어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욥은 고난을 당했어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23절에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욥의 말들이.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았어도 이렇게 아주 멋진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어떠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 거냐 이거 구체적으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주 큰 소리로 호령으로 부르셔. 호령으로 하신다 이거 우리에게. 그 호령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피부가 벗겨지고 어떻게 되느냐?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실 때에 그의 이름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아주 힘차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반딱 일어났어요. 수위를 동여가지고서 뒤뚱뒤뚱 나오니까 수위를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1장 봅니다. 43절이요. 그 누이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누이는? 자, 39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누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취가 나나이다 했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죽은 자가 놓여있는 곳에서 돌을 치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그랬어요.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해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을 나흘 만에 살려냈잖아요. 일어나.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닌 나사로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호령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 이런 것처럼 나사로를 그렇게 우렁차게 부르시는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름을 순식간에 아무개야 일이 올라오느라고 호령하시는 거예요. 욥기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랬어요. 그분이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해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오늘 하늘에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이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도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산채로 쉬고 되면서 갈아입게 된 새 몸은 피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심장도 빠져나가요. 왜? 피를 걸러줄 이제 기능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욥이 그랬죠? 내 콩팥이 없어졌을지라도 그랬어요. 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기능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심장도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피는 썩어버리기 때문에 썩지 않을 영원한 몸에는 더 이상 흐를 필요가 없어요. 육체의 피가 섞여있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욥기 거기 37장 4절을 보시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호령이라고 그랬고 솔로몬의 노래에서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욥기에서는 위험의 소리로 천둥같이, 천둥이라고 그랬어요. 천둥같이 들린다 이것이. 이 음성이 이 천둥 소리가 지금 아주 우렁차는 호령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는 순식간에 변화받아서 들려 올라간다 이것이. 무덤에 있는 자는 순식간에 먼저 앞서서 올라간다 이것이. 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천둥 소리 같이 이제 들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하게 없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였고 또다시 영원하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는 것이라 이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휴거의 예표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호령소리고 내 사랑하는 이 목소리고 천둥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여한 천둥소리같이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천둥소리가 나면은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돼요. 건물들이 다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고 유리창에 박살들이 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셋째 하늘로 다 올라가죠. 그리고 달려가는 자동차들이 다 멈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엔진 시동에 걸린 채로 쉬고 오니까. 그러면서 자동차 사고들이 엄청나게 나겠어요. 그냥 뒤엉켜가지고. 경찰들이 출동하고 소방차들이 출동하고 그래도 질서가 안 잡히고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항공사들은요, 기독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신자하고 그리스도인 둘을 태워요. 그리스도인 조정서 휴거하면은 불신자가 조정을 하고. 그렇게 내규가 정해져 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초강대국으로서. 또 세일까지가 터져나가지고 에너지 독립을 했어요, 미국이. 중동에서 에너지를 일일이 배로 다 실어 날리지 않아도 되게 생겼어요. 신제는 발전소도 원자로로 돌리는 것도 알지만 기름 대신에 세일가스로 돌려야 자기도 생산하는 거. 또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세요.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게 무슨 휴거 예표인데요. 수많은 성도들을 순식간에 주님께서는 일일이 이름을 부르셔요. 그 순식간에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아무개 일이 올라오느라 그 소리 못 들으면 그 사람 못 올라가요. 자기 이름이 들려야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상하다. 이 교회 다들 없어졌는데 이상하다. 사라졌는데 나만 이상하게 있지. 거듭나지 않은 거지. 별 수 없죠. 그래서 구원은 의심을 한다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체면 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작품의 성도의 휴거 여기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애착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애착을. 욥기 다시 본문 14장 봅니다.
15절.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다. 누구의? 하나님의 작품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시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시련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휴거도 하나님의 작품의 절정을 이루는 크라이막스예요. 휴거 사건도. 지금을 미뤄 먼저 믿는 성도들이 앞서가고 무덤에서 잠들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그날만 기다리면 다 만날 거니까. 12사도도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면 즉시 알아차리게 있어요. 혈기, 다혈질적에 베드로도 금방 알게 돼 있고 아주 나긋나긋하게 얌체같이 다른 사도들 아주 시기나게 했던 사도 요한도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또 도마 같은 의심 많은 도마도 금방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의심을 품었어요? 아 창피하게 왜 물어봐 이 친구야. 그만 좀 입다물어 이럴 거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도중에 돌아간 데마도 당신 왜 세상으로 돌아갔어? 그 입장 남처게 왜 자꾸 물어버려. 모른 채 좀 해주지. 이럴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같은 침대에 들어놓았던 자기 아내가 사라졌어요. 잠옷이 뭐 그대로 벗어놓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 옆에 자던 애기도 사라지고 남편만 남은 거예요. 이거 참 난감하지. 아무리 찾고 부리짓고 다른 방으로 가나 찾아봐도 없고 아무리 어디 아는데 전화 걸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돼 또.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자,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겼던 교회 성도들은 혹시 교회 누구라도 남아있나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잘 믿는다고 요란은 떠오르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교회 가보니까 그대로 또 있고 그때 그게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몸의 상태로 부르실 건가 있어요. 어떤 몸의 상태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애써 쌓아놓은 보물들이 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들은 다 그 위에 있어요. 자, 요즘 화폐 계획한다는 이유 소문을 자꾸 흘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금을 사느라고 또 관심이 있는 거야. 금. 골드바 아무리 사놔봤자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가짜 금반지도 없더라도 거듭나서 주님께 들림받으면 그게 죄 수지 말는 사람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분명히 화폐에 걱정서 그러니까 금덩어리 사러 돌아다니죠. 응? 그럼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매달릴 것이야. 물론 최소한 이제 육신이 있으니까 대변해야겠지만 이것저것 그렇게 프로 선수처럼 그런 식으로 다 대변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돌리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봅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해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켜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부르시면은 냄새나죠. 자, 비듬도 있죠. 또 발에 무좀도 있죠. 여러 가지로 몸 상태 우리가 볼 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몸에 또 병도 있죠. 이 상태는 안 돼요. 그분의 몸같이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변모시켜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살과 뼈로 된 이 피가, 죄의 피가 흐르는 이 몸은 성경에 의하면 아주 천하게 짝이 없어요. 썩고 냄새가 나고 떨어져 나고 분해하기 쉽고 벌레가 먹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몸의 상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기 7장 5절을 봅니다. 욥기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다다. 욥기 21장 26절을 봅니다. 21장 26절.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그랬어요. 또 욥기 25장 6절을 봅니다.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아예 사실 노골적으로 사람을 벌레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다윗도 마찬가지로 알았어요. 자기 몸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자, 시편 22편 6절을 보죠. 시편 22편 6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방거리에 백성들에게 멸시거리이다 그랬어요.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방거리여 백성들에게 멸시거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움은 썩지도 않고 거룩하고 지없지요. 온전하죠. 영광스럽고 영원하다 이거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도 그분의 몸과 똑같이 변화시켜갖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나 21절이나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부활하게 될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는 모두 다가 남자로 변해요. 예수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또 33세를 이제 부르셔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천사로 구약에 나타나셨는데 중성이나 날개 다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남자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하게 될 몸은요, 주님의 몸과 같이 빛의 속도에 비교할 수 없는 500광년 이상, 그 이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로 셋째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비행을 할까 날아갈 거라 이것이. 어떠한 장애물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부활한 몸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몇 겹으로 자물쇠를 채우는 그 문도 천사가 감쪽같이 따고 들어왔죠. 베드로의 발목에 채우는 착고도 감쪽같이 풀어줬죠. 시공간은 초월한 몸이에요. 또 이 부활하게 될 몸은요, 소화기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대소변 문제 없어요.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 봅니다. 42절 43절을 보죠.
4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볼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하고 이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 통치에 참여할 때도 우리도 여전히 먹고 마셔요. 야, 그 대소변은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대.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어? 지금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 부활하게 될 몸은 피가 분명히 없고 살과 뼈로만 되어 있다. 이 누가복음 24장 3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세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아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한 놈은 살과 뼈가 있어요. 그리고 외모의 모양새를 따지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어떠한 연령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보기만 하면 즉시 알 수가 있다. 누구든지 즉시 알 수가 있어요. 부활하게 될 몸은요, 물론 죄가 없고 온전하고 영원 썩지 않죠. 죽지 않은 영원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실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나 환난이 닥치더라도, 또 이렇게 굶주림이 닥칠지라도, 질병의 위험이 닥칠지라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영적인 고통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몸의 구속을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없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할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나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참 나야 사는 삶이 나는 복된 사람이다. 너도 이 일에 동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틈만 나면 권유를 해야죠. 거부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지런히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